네. 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의 말씀 보면요, 22절이랑 25절 말씀이 좀 길어서 슬라이드가 두 개입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마태복음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옴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십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계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요, 살인 전과자로 이름이 오르내린 사람이 없지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계명만큼은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이 6째 계명을 어떻게 풀어주고 있는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문입니다. 제6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그 답을 함께 읽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68문입니다. 제6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습니다. 제6계명에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69문입니다. 제6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함께 읽습니다. 제6계명에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요, 그냥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금지 조항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소요리 문답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것이지만은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은 힘써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세워줘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이 계명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짚으시는 문제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옛날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도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 끝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덧붙인 게 하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우리 여기서 이 심판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의 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6번째 계명을 그냥 법에 걸리면 죄가 되고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처벌받기 싫으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분노가 곧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살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거나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 자체가 살인과 같은 죄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 말씀 드렸어요. 텍사스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할 당시에 한 신문 기자가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께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가정마다 이혼의 위기, 고통을 경험하고 사는데 사모님은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때 그 질문에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이혼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이 분노의 감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분노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노하는 자는,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 어느 곳에나 있었던 7명의 장로로 구성된 지방 재판소에 끌려간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부터가 처벌받아야 될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일시적으로 화를 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분노를 말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힘들게 하고 또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남을 미워하는 순간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싹이 트고 자라나서 계속해서 서로를 살리기보다는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 말들 때문에, 행동 때문에, 눈빛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미움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가 우리의 입술에서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 미련한 놈, 이 말은요 아람어로 아주 인격을 심하게 모독한 욕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욕설까지도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공의에 불러간다는 것은요 70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욕설을 퍼붓는다는 거, 화를 내는 것보다 화를 내면은 7명의 장로들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근데 욕설까지 하게 되면은 이것은 아주 강렬한 분노의 표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죄를 범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가, 미련한 놈, 이 말에 해당하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상대방에 대한 아주 경멸인 동시에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쓸모없는 인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서로를 향해서 야, 이 미련한 놈아, 이 아무 쓸짝도 없는 놈아,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 트랜스레이션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거 맞습니까? 왜 안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뭐 눈이 부셔서 못 보나요?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너 정말 아무 쓸짝도 없어, 너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거는요 인간을 빚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그림을 봤어요, 야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랬어, 내가 발로 그래도 이거보다 더 낫겠다, 그러면요 그 그림을,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이제 쓰레기통에 이렇게 처박아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거는요 그 그림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사람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미운 마음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미운 마음이 생기고 서로에 대해 섭섭한 일들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인신공격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말이 바로 저 인간 아무 쓸짝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쓸짝에도 없다니,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별작품이기 때문에.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이 분노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무시당할 때, 속임당할 때, 이용당할 때, 배신당할 때, 불공평한 대접 받을 때, 차별당할 때, 오해받아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분노가 치솟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세 가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분노는 자기 자신을 망치게 돼요. 폭풍과 몰아치는 그 바다에서는요 편안하게 항해를 할 수가 없듯이 분노가 들끓어 있는 이 마음에는요 평안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이 분노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또한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 사람은요 친구도 잃게 되고요, 직장도 잃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정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억압된 이 분노, 이 분노는요 우리의 몸의 건강 대치입니다. 이제 존 헌터 이 목사, 그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정말 유명한 의사면서 생리학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분노와 수면과의 관계입니다. 그 연구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노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극악과 같다. 그리고 한 의학협회 세미나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발표한 후에 이제 거기 앉아 있었던 한 의사가 그 논문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세미나 가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존 헌터 박사가 그 비난을 듣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고함을 질러대면서 자신을 그 비난하는 의사와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만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망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분노로 인한 심장혈관의 순환 장애였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이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이 존 헌터 박사가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했던 분노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극악과 같다, 이 연구 결과가 옳다라는 것을 직접 입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심신의 건강에서도 분노 컨트롤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 둘째로요,
분노는 나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자녀들까지도 망치고, 화를 잘 내거나 욕을 잘하거나 폭력적인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 역시 폭력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드라의 이 보보 인형 실험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분 계시나요? 이 보보 인형 실험. 이 실험에서요, 이 아이들이 이 어른이 인형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지켜보게 합니다. 그 후에 이 아이들이 그 똑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을 실험하면서 찾게 돼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모델링, 관찰을 통한 학습입니다. 예전에 이제 EBS 다큐프라임의 그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소개된 이 보보 인형 실험 이 동영상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는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집에서 부모가 화를 낼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한다면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화가 나면은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거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요, 부모가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심리적으로 항상 뭔가 이렇게 쫓기는 듯이 불안정합니다. 안정을 찾지 못해요. 안정을 찾게 되도요, 그 평화로운 그 환경이, 분위기가 또 불안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쏟아내는 이 분노의 한마디, 단순히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녀의 그 마음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상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그 이유,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죠. 그 말처럼 우리가 화를 다스리고 감정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도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화가 난 얼굴이 아니라 환한 미소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그 미소는 아이들의 그 얼굴에도 그대로 번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사랑, 그 평안이요,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려서 평생 흔들리지 않은
안정함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분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들 때문에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 분노의 감정이 자라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 감정이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나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노와 감사는요, 한 사람의 그 마음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노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음에 생기는 이 분노의 감정이 죄악된 행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문 기자는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음이라고 했습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죄악된 행동을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분노의 감정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방치하게 되면요, 방치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생각할수록 화가 더 치민다. 많은 경우에 분노하게 되는 분노하게 만드는 그 상황은요, 곱 씹으면 곱 씹을수록 더 쓴맛이 나오는 겁니다. 갈수록 더 괘씸합니다. 더 미어지는 거, 이게 바로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풀어야 될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그때 신속하게 풀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더라도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을 걸을 때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서 분노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한 일이 참 많이 있지만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분노하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마디로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잘못했나? 뭘 잘못했나? 이거 생각하고 따지면서 해결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만큼 이것은요, 정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다녀올 만큼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없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들었을 경우에는요, 겸손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런 말 흔히 하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냐? 그게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냐? 당신 성질이 못돼가지고 화내는 거지 나한테는 잘못이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더 화나지 않나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려면은 지금 당장에
화를 더디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미 화를 냈다면은, 분노를 폭발했다면요, 그건 더 그냥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빨리 해결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잘하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화해하는 거, 먼저 손 내미는 거, 미안하다고 용기 내서 말하는 거, 그걸 정말 빨리빨리 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동훈 목사님 계세요. 이렇게 얼굴만 보면 되게 인자하게 생기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분노를 다루는 방법에서 아주 솔직하게 나누시면서 이 목사님만의 그 비책에 대해서 나누시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기에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때 만일 제가 그런 사람에 대하여 아이고 저 원수 언제 죽어 하면 정말 원수처럼 보이고 그가 죽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말씀에서 도전을 받고 그 후 속상하게 하는 인간에 대하여 그를 지긋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사인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귀가 그 작품을 적지 않게 손상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끼시고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동 목사님께서 분노를 다루시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이 분노를 다스리시는 노하우가 다 있으시죠. 저도 하나 있어요. 이동훈 목사님께서 저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인간을 천국에서 영원히 보겠구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영원히 미워할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천국에 가면요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천국에 근데 만약 가가지고 저 인간을 영원히 피해 다닐 수 없다면은 저는 천국에 가기 전에 지금 오늘 화해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지금 화해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 앞에 나 6번째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다고 안도하며 살아왔지만 오늘 예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이미 살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시당하고 속임당하고 배신당하며 쌓아온 상처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분노가 우리 자신을 망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맺힌 것들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의 길을 걷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 대신 긍휼을, 미움 대신 사랑을, 다툼 대신 화평을 이루는 우리 기쁨의 가정,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문 선물했습니다.